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설교했던 부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설교한 부분을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보여지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니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1세기 때 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소망,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서 그분께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재현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 하면은 우상 숭배, 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들의 꿈은 적어도 민족이 참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참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를 끌 수 있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어순으로 따져서 번역을 한다면은 복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팔복이 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4주에 걸쳐서 두 복씩 나누어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가난하다는 말은 갈망한다, 갈급한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무엇을 갈급하는가? 예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 마치 굶주려서 못 살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주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대부분 기적들은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딸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장 하면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입니다. 그 당시에 장은 대부분 랍비가 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 리더입니다. 지도자가 회당장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그가 딸이 있었는데 중병에 걸렸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해봤겠죠. 예를 들어서 의원들에게도 가보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해보았을 거 아닙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사랑하니까 어쨌든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력함.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무력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은 랍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도 랍비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칭하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촌뜨기라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30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40대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죠.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더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데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같은 그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체면과 모든 환경들을 다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력함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회당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을 따라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위독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 구경꾼들은 왜 구경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문둥병 자를 고치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러한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싶어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만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도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해봤겠죠. 그래서 그가 모든 돈을 다 탕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탕진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피가 유출되어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혈하는 것으로, 여자들이 하혈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러려면은 격리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리고 컨택트,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돌로 쳐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랬겠죠.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기는커녕 그의 몸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뜨러진 옷자락 붙들고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알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주받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가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른 서신서에, 다른 사복음서 보면은 베드로가 누가 만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메신저가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이 여인이 원망스러울까요?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가 낫긴 나았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 여인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어떻게 예수님을 막아가지고 우리 딸이 죽겠냐고. 우리 딸은 이제 12살이야. 아직 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이 어린아이가 당신이 지체시킨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런 원망스러움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죠. 네가 처음에 나한테 나왔을 때에 그 마음 잊지 말아라. 너는 무력하고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도무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네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런 많은 선한 일들, 네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명성, 이때까지 쌓아왔던 재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네가 알고 나한테 오지 않았느냐. 나는 무력합니다라고 오지 않았느냐. 그 무력함으로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내가 달리다굼 네 딸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를 통해서 가난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거예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무력함이 이 혈루병 앓은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저는 무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규가 바로 갈급함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사람 가정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필요합니다. 그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이 더 점점 무덤덤해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수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가는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가는 내 믿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얼마만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라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천국을 뭐라고 또 번역하냐면은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저 하늘의 천국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 개념과 통치적 개념이 있습니다. 장소적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통치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지면은 우리가 저 하늘에 있던 이 땅에 있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절박함, 갈급함,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가져라. 무엇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을 소망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또 내가 목사이든 또 집사이든 또 성도이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거칠고, 내 말이 거칠고, 내 행동이 거칠고, 내 삶이 거칠고, 내 태도가 거칠다면은 아직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무엇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한 통로는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있는가 하면, 한 통로는 거치는 것이 통로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포용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침에 쓰임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복된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스러워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날 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눈물을 흘렸죠.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왕자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절치부심하여 다시 아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어지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물어보았던 이야기가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애통하는 사람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를 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책망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이 애통함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애통함이라는 것은 내 죄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함을 첫 번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또 그 눈물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다시는 이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눈물,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눈물이 애통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세리를 가리키며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고 또 나는 11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대견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슈퍼 종교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가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죄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내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대견스럽고 내가 좀 더 나아진 사람처럼 보여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안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여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더욱더 민감해지게 되어지고 더욱더 크게 되어지고 더욱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로부터 더욱더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애통함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는 죄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는 교회들이 많았음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냐면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애통함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애통함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위로는 어디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다운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아쉽지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의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재산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몸도 병들었습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시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혹시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로는 위로하고 격려하지만은 속으로는 혹시 너 잘못한 거 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신 11조 안에서 병원에 11조 하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위로할 때 참다운 위로를 해야지 사람의 말로서 위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다운 위로는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힘들어서 어려웠을 때에 TV를 켰는데 그때에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가요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성가입니다. 그 곡을 쓴 사람은 윤한기 목사님이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윤복희 분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윤복희 씨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2절을 영어로 꼭 불러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1절 봐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2절을 영어로 보면은 He said,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겠다. He said,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내가 만약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은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위로해 주시고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위로해 주시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